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어제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그동안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의 자기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때는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했고 율법을 또 배우고 아는 것이 너무 중요했고 어찌 보면 그대로 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할례를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지요. 하지만 바울 사도의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나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이 바뀌게 되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동안은 이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율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지금까지 너무 필요했고 지금까지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해가 되어지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이제는 여기게 되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필요한 것도 바뀌고 중요한 것도 바뀌고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다 바뀌고. 자, 그런 가운데 자, 오늘 1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찌 보면 바울 사도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주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설교의 내용들 가운데. 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어떻게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자, 12절을 보니까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얻었고 내가 이미 이루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달려갈 길이 없지요. 이제 완성되어 버렸으니까. 이 바울 사도가 마음 가운데 품은 기본적인 자세는 아직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아직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항상 앞으로 항상 전진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직 그러니까 12절에 나오는 얻어야 할 거, 이루어야 할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얻어야 하고 뭘 더 이루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는 거죠. 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절대 열매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열매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이루어야 할 열매가 되어버리는 순간 그것을 그 눈에 보이는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유혹들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더 빨리 그것을 이루고 싶고 더 쉽게 그것을 이루고 싶은 그런 유혹들 가운데 여러 가지 욕심들과 여러 가지 유혹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드는 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고향 땅을 방문했을 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본인을 배척할 줄 알았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 고향 땅을 찾아가셨느냐? 어찌 보면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실 실패한 사역이에요. 사실 실패한 사역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록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었지만 여러분 이 사역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고향 땅을 방문한 이유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뭐가 목적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열매였어요. 그게 열매고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향 방문에 대한 이 사역은 성공한 사역이었다는 거죠. 이 바울 사도도 과연 무엇이 목적이냐, 무엇이 어찌 보면 목적이냐, 열매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2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느냐, 얼마나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느냐, 얼마나 더 많은 개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딱 하나만을 잡기 위해서 딱 하나만을 얻고 딱 하나만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대요. 그것이 무엇이냐?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오늘도 얻길 원하고 그것을 오늘도 이루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22절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걸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정도 마찬가지예요. 뭘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오늘 하루 내가 이 하루를 성공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께 모한 바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잡힌 바 되어져서 그분의 뜻 안에서 순종을 했으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언정 나는 오늘 하루를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매일 달려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여러분 그 목적이 언젠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엔 허탈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운이 좋아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루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평생을 달려가도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이루지 못할 꿈을 꾼 것에 대하여 여러분 슬픔인 거예요. 여러분 좌절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목적이 돼버리고 성공의 기준이 되는 순간 나는 어느 순간 허탈해져 버리든지 나는 항상 절망 가운데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의 기준, 내 신앙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다라고, 그걸 향하여 나는 오늘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목적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 어찌 보면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잡았단 얘기예요, 잡지 못했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 표현 자체는 잡았단 얘기예요. 어찌 보면 철저하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되어져서 진짜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순종을 하고 있지, 이 정도면 잡힌 바 됐지 라고 여겨버리는 순간 내가 나태해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달려갈 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여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일 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거, 어찌 보면 내가 이루어 왔던 거, 내가 그래도 어찌 보면 나름대로 성취해 왔던 것들은 내가 어찌하든 뭐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내가 잘했던 것이든 내가 잘못한 것이든 이런 과거에 메워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이루었다라고 해서 내가 한때는 좀 했는데 여기 이 과거에 묶여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고 오히려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푯대를 향하여. 여러분, 이 푯대가 뭐예요? 여러분, 이 푯대가 12절에 나오는 순종이에요. 잡힌 바 되어지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상은 어디서 받아요? 여러분, 위에서 허락하시는, 여러분, 그 상은 위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고 정말로 이렇게 붙들림 바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받아야 할 상이다라고 한다면 이 바울 사도는 좌절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상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선 좌절이죠. 실망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내가 받아야 할 상이 여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부어줄 그 상을 향하여 난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받을 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무엇에 대한 보상을 여기에서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시험거리가 너무 많아져요.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받아야 할 상이 자꾸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내가 기대한 것만큼의 상이 누려지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또 여기에서 누리기 위해서 또 여기서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뭐라 그럴까요? 잡음들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결국은 바울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바울은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여기에서는 감옥에 갇혀서 결국 처형당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그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하루를 뭘 위해 살아내느냐, 여러분, 절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늘에서 받을 걸 기대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기대를 하면 신기하게 이 땅에서도 요만큼씩 누릴 수 있는, 기대하지도 못하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보상들이 여러분 이 땅 안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가치와는 좀 다른 어떤 의미에서의 가치들이 이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제 말씀에서 감옥 안에서도 뭘 외쳐요?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데 기쁨을 스스로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걸 권면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느냐?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이해되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의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누리는 것이 성도 되어짐의 삶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 표현은 성숙한 성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좀 성숙한 모습의 성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지금 12절, 13절,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절, 13절, 14절이 성숙한 성도들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예요. 이걸 생각할 수 있으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만일 어떤 일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면, 그래도 하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에이 그래도 라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너희에게 나중에는 알 수 있게끔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요. 언젠가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뭔지를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뭘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뭘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이 땅에서 뭘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성숙하지 않으면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나중에 성숙해지면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디까지 들려줬던지라는 뜻이에요. 들려줬던지,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던지,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이제 그대로 행할 것에 대한 숙제만 남았다는 거예요. 네가 들었느냐? 이제는 들은 것까지라도 너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래요. 여러분, 이 본받으란 표현은 방금 위에 12절 14절까지 쭉 나와 있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가치관, 신앙관, 이것에 대해서 너희도 나처럼 똑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만큼 바울이 완전하거나 어찌 보면 온전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비록 어떻게 보면 신약 안에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을 받은 인물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과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까지를 다 닮아라는 얘기는 아니죠. 비록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위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깨달은 것, 내 신앙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랑 똑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거죠.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서로 함께 본받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래야 돼요. 서로 함께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서로 잘하는 사람, 잘 성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나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믿은 지 내가 얼마 됐는데 내가 저분보다는 못하면 안 되지 하면서 서로 선한 경쟁을 하면서 눈여겨보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정말로 간절한 가운데, 절절함 가운데 바울이 마음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자, 이 대목은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정말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외치고 주장하고 막 애를 썼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한동안 살았었거든요. 그랬던 자기의 모습을 이게 앞에 3장 앞에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랬던 자기의 모습을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악을 행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교회를 해롭게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런 건지를 모르고 그냥 막 열정을 막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러면서 심지어 19절에 보니까 이 앞에 나와 있던 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행악자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들의 마침, 결과는 뭐래요? 멸망이래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거 우리 주로 이단 하잖아요. 이러면 이단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단. 지금은 되게 비슷해 보여.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하고 단이 끝 단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비슷해 보이고 조금 달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끄트머리에 딱 가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되게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끄트머리에 가면 전혀 다른, 여기 보니까 멸망, 마지막은 어떻게 돼 있어요? 멸망으로 간대요. 비금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래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신, 여러분 이건 이제 발에 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뭐예요? 배요, 배. 사실상 들여다보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것, 여러분 이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는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다? 기다린다라는 거죠. 기다린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이 변화되신, 부활체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실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자, 뭘 위해 달려가느냐? 뭘 눈에 보이는 결과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열매가 아니네요. 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러면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목사라고 한다면 교회를 몇 개 건축하고 부흥하고 큰 교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하루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져서 내가 이 하루에 순종을 했으면 그냥 나는 오늘 하루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려고 평생을 몸부림치고 달려갔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평생의 인생을 나는 뭐 한 거예요? 나는 성공한 거예요. 뭐 이루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자꾸 빨리 이루고 싶고 이것을 더 쉽게 이루고 싶고 이걸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고라고 하는 이 유혹에 시달리는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순종이 목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이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제 땅의 것들로 인하여 보상을 받으려 애쓰지 말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